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 이곳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기에 앞서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영광을 꽉 채워갖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어떤 것이든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이 너무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워 있을 때, 몸을 용신하지 못할 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펄쩍펄쩍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사 우리들 삶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는, 전도하는,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을 사실 정하지 못하고 헤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멍청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머릿속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곧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지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인자를 베풀며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입장이지만 일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재주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만들고 키워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그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오늘 아주 정말 감사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지난주 15절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고 신약 성경 할 때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는 다 해놨어요. 자,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인가 3절까지인가 22절까지요.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 찾아봐야 복습 또 먼저 찾아보고 지나간 거 찾아봐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어요. 또 모세가 3번 거부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흘 길을 가게끔 해달라. 요게 또 중요한 거고 자기 자녀를 꾸며라. 이게 중요해요. 자녀를 꾸며라. 그 3가지를 놓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몇 절을 먼저 보냐면 이 땅에 오신 게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꽃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떨기나무 위에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이제 떨기나무 타지 않았죠? 또 두 번째는 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부르짖는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한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이르려 하노라. 아멘. 내가 어떻게 했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러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위에 계셨던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전에는 안 계셨었어요. 안 보이셨어요. 안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이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선 이제 넘어가서 한번 쭉 넘어가서 어디 있냐?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임하셨어요. 나타나시고 내려오시고 임하셨어요. 그 내려오셨다는 게 그게 또 한 번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세에게 또 유대인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기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건 안 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애굽과 유대인들에게는 내려왔다, 내려오셨다,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유대인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10가지 하시잖아요.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를 먼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이거는 창조의 그런 신비, 창조 사역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내려오셨다라는 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분은 이따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너무 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인카네이션, 영원한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러냐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는 순한 뭐 같아요? 줄기. 마른 땅에 줄기가 나와야 어떻게 나오니? 빼빼 말라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임하셨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신이 우리에게 인듀얼링 임하시는 거예요. 또 재림 때 재림 그러잖아요. 그 같은 임자를 쓰는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그거다 저거다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기 있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도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래서 신인 그러는데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셨다라는 건 그냥 왔다가 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임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뭐하죠?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히트할라크 동행. 근데 예수님이 히트할라크 동행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어나운스를 했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이 함께 안 하셔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성신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마치 뭐와 같냐 약혼과 같아. 약혼. 내 신랑이 저기 있다. 내 아내가 저기 있다. 내 아내 될 처자가 저기 있다.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잖아요. 늘 같이 있는 오히려 더 붙어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러나 영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진짜 합방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천년 왕국을
허니문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영어 주석에 보면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인데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사는 게. 그때 죄가 없어서 자녀를 또 무수히 낳아요. 그런데 그때는 신혼부부가 허니문 간, 신혼여행 간 같은 그런 삶이고 곧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과 12사도 12장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 최고 모습인데 여기 임하셨다라는 거는 그 모든 거를 전제하에 오는 거예요. 그냥 임했대 왔대 갔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제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함은 요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흔들해요. 언제나 흔들흔들해요. 3년 되면 우리 조금 전에도 군대 얘기를 했지만 제대한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간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곧바로 자기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또 흔들리다가도 얼른 이거 아니지 딱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이 소리가 들리면 이건가 저 소리가 들리면 저건가 요 말이 들리면 요건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나 호박 떨어진 소리 쿵 들리면 뭐 지진이 났나 맨날 불안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큰탈 났다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아내한테 늘 책망받는데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지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가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죽는 거에도 열심히 해요. 죽는 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나는 로마에 가서 포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노라. 이게 임한 사람의 태도예요. 뭐가 임했죠? 말씀이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성신이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임했어요. 그 임한 사람은 사는 방식, 사는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 지하실에 있어도 감사하고 뭐 쪽방에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신 걸 믿죠?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임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와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려오시고 임하셨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은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불평해요. 금방 불평해요. 그 불평한 근거를 오늘 마지막 절에 22절에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맛배기로 미리 싹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너희 자네들 꾸며 알았지? 너희들이 나갈 때 그 애굽인들이 뭘 준다? 금은 보화 좋은 걸 다 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5장 가면 금. 아이고 주여, 좋은 걸 가지고 누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냥 자기가 먹고 치워야 되는데 좋은 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려오시고 임하셔가지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거를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전감으로 삼아서 무슨 어려움, 무슨 괴로움,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몽땅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3장 이 후반부의 그 본문 속에서 잘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뭐라 그래요?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인가 동시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조상들이 살아온 걸 잘 눈여겨봐야 돼요. 바다나람을 떠나고 아버지 우상 섬기는 그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그 데라 그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준 그 데라 그 아버지를 떠나고 75살 때 약속을 받은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다가 왔는데 성공을 하고 이런저런 걸 다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너는 기억도 못하고 흔들거리지만 나는 기억하고 절대 안 흔들린다. 이거를 좀 믿으라고 이렇게 은유법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2번, 3번 나와요. 저 4장까지 넘어가는 거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더 없죠. 뭐 성경 그건 더 없죠. 또 같은 사람인데 저거 우리 형이었는데 그 형이 말하는 거 더 크레디빌리티가 없어요. 신뢰가 없지. 그 유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인데 우리 형이 미쳤나봐. 또라이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마리아랑 잡으러 다녔어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근데 죽을 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안 믿었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유다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whole lifetime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 조그만 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 하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몽땅 다 지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똥 묻은 개가 뛰어다니면 뭐만 묻히고 다니죠? 온 천재 똥만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다 그가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우를 우리는 다시는 범하면 안 돼요.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셨다? 나타나 이르시되.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셨어요. 사실이라고 이게.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했다? 봤다. 하나님이 봤다고 하시면 보신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조상들을 내가 다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도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장로들 데리고 애굽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임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루만 해도 되고 이틀만 해도 되고 한 달 해도 되고 일주일 해도 되는데 하필 사흘 3일이냐고요. 왜 3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거 할 때는 3일이에요. 3일. 정말 중요한 거 할 때는 3일이에요. 예수님이 며칠 땅에 지옥에 무덤에 계셨죠? 3일을 무덤에 계셨어요. 또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생명으로 결탁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사람의 3일 다큐멘터리 3일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4절에 있습니다. 3일.
이 3일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3일이 중요하지만 3일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 의미를 둬야 돼요. 자, 22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봐요.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에이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명령을 받고 간 길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동안 아브라함도 죽지 않고 이삭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을 죽이려는 그 생각에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각을 떠서 피를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개를 잡는 것도 아니고 닭을 잡아도 끔찍한데, 아니 애 주기 100세가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좀 키워볼 만하니까 죽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애비의 마음이. 이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몇 시간씩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씩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아주 눈꼽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 죽었대, 뭐 갔대, 안 죽었. 봐, 이삭 죽었어? 안 죽었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어? 안 죽었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그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 2023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자랑할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할 건 오직 뭐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3일에 번제하러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일 길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거,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또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3일 뭐 중요하지만 3일보다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3일에 너무 얽히면 3일 이러고 진짜 하나님의 그 본 능력,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 사랑,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섬기셨어요. 섬기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죠? 아들을 죽이려고 만세전에, 에베소 보면 나오잖아요. 만세전에 이 땅에 사람들을 짓기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이미 결정가 나서 끝난 거예요. 만세전에 끝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들 죽이시겠다고 먼저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성경 말씀이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택하고 세웠나니. 아멘.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고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깨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간단해, 심플해. 그래서 우리 사흘길 가기로 허락하소서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말해라 이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장로들이 들을 거야. 그럼 장로들 몇 명 데려가서 바로에게 또 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뭐라고요? 아니. 안다.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 아노니 할 때 그냥 그 상황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시냐면 모세의 마음도 알고 바로의 마음도 알고 장로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안다. 어떻게 될 거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준비했어. 나는 이미 준비했거든. 다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강한 손으로 쳤다 할 때 몇 가지로 쳤죠? 몇 종목으로? 10가지 종목으로 쳤어요. 원래 강한 손이다 그러면 몇 종목만 쳐도 끝이 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강한 손으로 칠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쳐도 끝이 나야 되는데 흠이 저쪽은 더 강하네. 어쭈? 더 세? 더 세 걸로. 어쭈? 더 세? 더 세. 9번을 쳤는데도 이것들이 꼼짝을 안 하네. 10번째 뭘로 쳤어요? 누구를 먼저 죽였게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치셨어요. 하나님은 경험자예요. 경험자. 내가 아들을 죽이니까 이거 해결이 된다. 이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것들 9번 난리를 쳐도 난동을 부려도 이것들 전혀 꼼짝도 않을 거야. 내가 알아. 마지막에 내가 그 아들 칠 거거든. 내가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뭐하지 않아요? 허락지 않았다. 않을 거야가 아니야. 안 하다가 아니하다가 9번째까지 아니하다가 아주 쑥대밭이 되다가 아주 그냥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여러 가지 이적은 벌써 그 앞에 언급이 됐으니까 결론적인 이적은 뭐예요? 아들을 치는 이적에 아들을 죽이는 거, 장자를 죽이는 거, 장자를 죽이는 이적, 장자를 죽이는 그 이적을 친 후에야 그가 바로가 너희를 너 모세 또 장로들 히브리인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앨리스트 2밀리언 파퓰레이션이 2밀리언 200만 명 이상 보내리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거 아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는지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3장 7절 읽어보세요. 본문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 3장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우고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왔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고 우고 중에 있고 못 먹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춥고 굶고 헐벗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살라도 안 살지.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지. 이거 지금 춥고 굶고 헐벗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보다 더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우린 더 어려워도 괜찮다고. 만족하냐 안 하냐 감사가 있냐면 이게 문제지.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아시고 이미 생각이 다 끝나서 내려오신 거예요.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냐고요. 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누가 말하냐면 헤롯 왕이 증거예요. 헤롯 왕. 헤롯 왕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헤롯이 얘기를 해. 헤롯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헤롯이 얘기를 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오늘날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헤롯도 찾아.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왕이 어딨냐? 잘 모릅니다. 야 그럼 오늘부터 계산해가지고 3살 이거 싹 다 죽여. 몽땅 죽여. 알았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때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신 예수님.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참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제 능력, 제 실력으로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천국에 대한 걸 이렇게 확신 있게 갖고 말씀을 전하고 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입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가락지 금가락지 다 빼줬잖아요. 우리가 알죠? 네, 알아요. 다 빼주는 거예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줘서 몽땅 다 금은 보석 다 너네 줄 테니까 막 주게끔 할 테니까 너네 자녀를 꾸며라.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너네를 귀걸이하고 너네 눈치장하고 너네 막 관 쓰고 옷 잘 입지 왜 자녀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왜 자녀를 얘기했냐고요. 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니네 자녀들 잘 해가지고 좋은 거 오리털 파카 입혀가지고 우상 섬겼지? 야 나는 너네들 그런 것들 살리려고 내 자녀 내 아들 하나 있었거든. 독생한 아들 하나야. 그건 죽을 이유가 없고 죄가 없어. 근데 너네들 살리려고 이 땅에 아주 마른 땅에 삐삐 말라갖고 올라오는 그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주 거지 발색이처럼 그렇게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보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죽였거든. 나도 자녀가 있어 나도. 야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내가 너네 자녀 잘 꾸며라 하면 그 260만 중에 하나라도 한 놈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이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할 거냐. 우리 자녀에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럴 때는 청개구리가 가끔 필요한데.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너희가 취하리라. 그리고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거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귀한 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정말 보잘것 없이 오셨어요. 누구도 무시했냐? 그 가족도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누구도 무시했냐? 아버지도 사실은 아이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나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알려지면 안 되게 오셨어요. 알려지면 안 되게. 그 아버지도 쉬쉬한 거야. 아버지가 쉬쉬하니까 누구도 쉬쉬해요. 엄마도 쉬쉬해야지. 초림의 예수님은 알려지면 안 되게 오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는데 이따 우유 예배 때 할 건데 이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 중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다? 영원한 15절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여야 할 나의 표혼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질고를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나타나셨다 오셨다 가셨다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래 그랬대 그때 그랬대 이게 아니고 지금 항상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천국 가면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어저께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거 없어요. 달력 없어요. 시계 없어요. 무시무종이야. 무시무종.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모세 때 약속하신 걸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표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하나님. 이게 없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땐 그래.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먹고 내가 어떻게 되고 뭐 그냥 얼굴 세우고 내 이름 세우고 거기다 쏟을 거냐?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희생을 드릴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아들이 잘 되는 거, 딸이 잘 되는 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안 되면 마지막 주일도 안 되고 첫 주일도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반응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부터 결심하셨네.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결정이 끝나셨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번 결심한 거 안 바꾸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는 표고 이름이니까 그분은 안 바뀌시네. 문제는 나한테 있네. 내가 바뀌어야 되네. 내가.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고도 완전히 딴 나라 말하고 있어요. 저 4장 가면 완전 딴 나라 말. 이제 4장 1절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 4번 거절한 거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이거로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미 끝났다.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